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도 한 어린 소년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바쳐서 이룬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과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그 귀한 기적과 은혜의 사업에 저희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의 기적이 될 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풍요와 넘치는 기적의 그 기적을 일으키는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아까 미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큰 은혜 받으셔서 하나님의 풍요와 은혜와 그 기적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귀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다른 오락을 즐길 수도 있고 낚시를 갈 수도 있고 골프를 치러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중요한 사람이라고 만나러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선택하여 여기에 지금 이렇게 모였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러 갈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것에 시간을 쓸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분은 귀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가장 잘하신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선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여러분은 그 귀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내 인생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 결단은 바로 그 바침은 아주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의 수혜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신 사역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크게 언뜻 떠오르는 사역 중요하고 은혜로운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사역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보면 첫째는요. 영생을 가르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세상 끝이 아니다. 너희들 인간이 보기에는 죽음이 다고 인생이 단 것 같지만 그거는 아예 비교가 할 수 없는 더 큰 영원한 생명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가르치셨어요. 영생을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 나라가 있다. 거기는 더 이상 애곡함이나 눈물이나 슬픔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거. 그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죽은 이들을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죠? 막 다 썩었는데. 그래서 죽은 모든 생명, 주님 손에 있다는 게 달리다 코음하면서 소녀를 살려주셔. 그 나인이라는 동네, 나인이라는 성에 그 과부의 그 외아들이 죽어서 슬퍼하며 울며 그 상여를 따라오는 과부에게 그 외아들을 살려서 돌려주심으로써 죽은 아들을 살려서 돌려주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얼마나 본인이시고 얼마나 본인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고 그 생명을 그렇게 주시고 만드신 이께서 영원한 생명도 우리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가르침이고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 뭐냐면 병을 고쳐주셨어요. 내적인 병, 이 마음의 병이죠. 그거는 회개를 시키고 용서를 하게 하고 그래서 용서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어서 그냥 기뻐가지고 이 마음에 또 상처가 치유되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자기도 모르는데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냥 그 상처들 내적 치유 그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던 본인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 아픔들을
그 그냥 눌리고 찌그러지고 슬펐던 그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는 내적 치유도 해주셨고 영적인 치유도 해주셨어요. 영적인 치유 뭐 마귀 쫓아내는 거예요. 악습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의 습관에 그냥 그 쌓여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마귀의 영향력을, 마귀의 그림자를,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 영적 치유를 하셨고 또 물리적으로 육체적 치유도 해주셨어요.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손이 마른 자, 몸이 구부러진 자, 휘어진 자 뭐 다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기뻐하는 거는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은 모두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사역.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오늘 읽은 복음처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이제 풍당을 잠잠케 하신다든지 오늘처럼 5천 명이나 그냥 남자만 장정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이 앞에서 10,000명이 넘어갈 거예요. 교회 가보면 항상 20%가 남자고 80%가 여자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에 더 관심 있는 부분들이 여자분이 많아요. 왜냐?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또 재료가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하여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아마 여자들이 더 많이 왔다고 하면 10,000명이 넘어가겠죠. 배고픈 자를 먹게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제공하셨어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죠? 그것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는 한 명의 소년이 그 자기가 먹어도 어떻게 보면 부족할지도 몰라요.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뭐 물고기 2마리 이 5천 명의 남자 어른이 먹고 뭐 그러고 뭐 여자도 먹고 모두 배불리 먹었다고 돼 있으니까 12광주리가 남는 은혜와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내복음서에 다 나와요. 내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너무나 생생하게 전해지기 때문에 너무나 그 증인들이 생생하게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쓴 4명의 그 복음 작가들, 복음 기자들이 이걸 다 쓴 겁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 생생하게 발생했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부만 뭐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이것을 못 믿으면 천국을 어떻게 믿어? 이거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을 그냥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는데요. 근데 그,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걸 가지고 말해요. 자기가 가져왔던 거 애가 딱 예수님께 바치니까 창피해서 어른들이 자기가 숨겨뒀던 거 나눠 먹은 거다 아니냐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마가복음 8장 같은 데는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거기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사흘을 3일을 있다고 그러셔요. 그리고 아주 그냥 외지고 떨어진 데라 돌아가다가 그냥 먹은 것도 없고 막 이래서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탈진해서 진짜 큰일 날 수 있겠다는 거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흥에 예수님께서 그 영적 양식을 주시곤 돌아간 그 사람들 보낼 때 무엇을 먹여 보냈으면 좋으신 거예요. 그때 4천 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거든요. 그때는 빵이 7개였어요. 그때 그럼 그런 상황에서도 배불리 먹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감춰놨던 사람들이 막 있어가지고 나눠 먹어가지고 4천 명이 남자 장정만 4천 명이라고 마태복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사건인데 근데 거기서도 뭐 그렇게 4천 명이 다 먹을 정도로 그 누가 뭐 이렇게 다 훔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챙겨놨다가 나눠줬을까요? 그건 아니죠. 3일간이나 그 외진 곳에 동떨어진 곳 그와 똑같이 지금 5천 명의 역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시 설교로 돌아옵니다. 한 명의 이 작은
그 어린아이가 헌신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를 풍요한 은혜, 그것도 넘치고 남는 풍요한 은혜를 받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헌신이었어요, 하나는.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감사기도였어요. 첫째 헌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마가복음 6장, 사실 그 6장 17절에는 37절이요. 37절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미리 말씀하셔요. 먹을 거 없다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먼저 남을 돕도록 한번 시도해봐라. 너희들이 가진 거 없어도, 가진 거 적고 보잘 것 없어도 남을 돕는 시도를 먼저 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못했어요. 그렇지만 애는 했습니다. 애는, 소녀는. 그래서 가진 것이 아주 적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헌신을 하니까 나머지 일은 뭐예요? 만 배가 넘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해 주신 겁니다. 먼저는 주님이 찾은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것을 그렇게 내놓고 바치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다들 배고팠을 거예요. 애도 배고팠을 거예요. 날도 저물어 가고 애 혼자도 먹어도 그렇게 뭐 남는 양은 아니었을 텐데 사실 그걸 남과 나눠 먹는다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소년이 마음이 그 자발적으로 계속 와서 바친다는 겁니다. 이게 소년인 줄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에 소년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지만 예수님은 그 떡 다섯과 물고기 둘을 받으시면서 그 소년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아름다움과 그 희생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보면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풍요한 분이셔요. 부족한 게 없으세요. 메추라기를 날려와 가지고 그냥 진을 친 텐트 사방에 펼쳐지게 해서 그걸 먹게 하시는 분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 굳이 그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개를 왜 받으셨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그만큼 그 한 명의 헌신이나 귀한 바침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희가 나눠주어라. 이해는 바친 거예요. 제자들은 못하지만. 위대한 헌신이란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이렇게 바쳐놓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남이 보기에 보잘것없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숨겨놓고 남이 내놓길 기다리면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소서.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돈은 꽉 움켜쥐고 있으면서 주여 저 가난한 사람을 살려주소서. 이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겐 관심 없으셔요. 그 사람 통해서 일 안 하셔요. 네가 하려는 거예요. 그 애는 했어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나누는 사람, 남이 보기에 창피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과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거 다 아셔요. 우리의 더러운 거 다 아셔요. 우리의 나약한 거 다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건 우리의 바침과 헌신이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그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날에도 그 어린아이 같은 애가 그런 신자가 어디 있을까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우리 모두는 이 소년과 같은 믿음의 실천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전에 지난 20여 년 동안 여기서 제가 있으면서 드린 예화지만 어떤 여의도에 그 교회 지을 때요. 그 큰 교회죠. 그 당시 1969년도입니다. 지금부터 55년 전 얘기입니다. 교회 건물 지을 때 공사비가 없었어요. 없어요. 그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남아있는 신자들도 눈빛도 차가워지고 냉랭하고 그냥 떠나기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불신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거기 목회자 자신도 그냥 막 집에 오니까 애도 가난하고 부인도 그냥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뭐라 그러니까 그냥 저 가정부라도 일어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축복의 하나님이다 아무리 외쳐도 신자들은 거짓말하지 마라. 넌 실패한 목회자에 아주 그냥 그 헛된 외침이야. 저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공사비를 못 주니까 어떤 교도소에서 막 나온 사람이 내가 교도소에서 나가면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남 두들기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살자 그러다 거기서 공사판에서 일했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 거기서 일했는데 일하고 돈을 못 받으니까 그 공사판에 이제 최고 저희가 그 공사판의 장이요. 장이 이 교회 그 신자였는데 그냥 교도소에서 나온 분이 그냥 나 죄 안 지으려 그러는데 돈 못 받으니까 할 수 없다고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였어. 그리고 부인도 애 데리고 나가는 거였어. 이 목사님. 자긴 정말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냥 실증 아파트에서 발에 조금만 힘 주면 그냥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고 평안할 텐데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도 아침 예배는 늘 봤어요. 근데 그냥 어느 날 그 서양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분명히 돌아간다 그랬는데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는데 그날 공항에서 비행기를 안 타고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돌아가라 그러셔서 뭐 가지고 오라 그랬다는데 대체 너 혹시 하나님께 영광 올릴 만한 귀한 건 너네 혹시 들어온 거 없냐? 그런 없다. 우리 없다. 지금 철근이 시뻘겋게 지금 녹이 슬어서 막 물이 비만 오면 그 쇳 녹이 흐르고 있고 그냥 근데 없냐. 하나님이 가라 그러셔서 그 옛날에 1970년 그때 69년 그때 얼마 비행기 한번 타기 힘듭니까? 얼마나 비싸고 미국 가는 거.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셔 왔다는 거예요. 그걸 안 타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 아침 예배 때 헌금통에 그 하나님께 바쳐진 귀한 헌금통에 이게 이제 그 거지 밥통, 거지 깡통이 들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분노해서 그걸 이제 그 헌금 관리하는 집사들끼리 모여서 이가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헌금통에 누가 이런 더러운 이 거지 깡통, 거지 밥통을 집어넣냐.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오늘 아침 때 예배 때 마침 거지가 한 명 왔었습니다. 근데 그 거지로서는 하나님께 뭔가 바치고 싶고 바칠 게 없으니까 자기의 그 먹고 사는 최고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친 거 아닐까요? 그거 하나로 빌어먹고 사는데 자기도 바치고 싶어서 그 거지밥통 깡통을 바친 걸 겁니다. 자기의 온 가장 귀한 재산을 바친 거니까 우리 그거 잘 닦아서 한번 보관해 봅시다. 오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럼 그거 달라.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밥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국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다. 그 홈레스가 그걸로 쌀 얻어먹고 그거 다 비벼서 먹는 그 밥통을 그거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예배 시간에
헌금통에 넣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다. 한국은 그런 나라다. 하면서 이제 미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러 다닌 거예요. 선교사님.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여러분 그 왜 그 사탕수수 이민으로 초기에 이민 와서 고생 많으신 한국분 교포들 계시죠. 하와이에서 한 한국분 한 분이 그 평생을 모은 돈 거기 그 사탕수수 밭에서 수수밭에서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요. 이거 뭐 영화로도 나오고 그러죠. 평생을 모은 돈 그 당시 5만 불, 55년 전 5만 불. 그거를 수표를 써서 헌금을 하는데 내 조국에 내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그 밥 벌어먹는 거지조차도 자기 밥통을 바치는 그런 나라에 내 조국에 나도 하나님 나라 건물을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데 쓰임 받고 싶다고 5만 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그냥 활기차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서 건축이 진행되었고 그 후에 그 교회는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제일 교인이 많은 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비록 보잘것없더라도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참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의 정성을 다 바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소년도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첫째 딸이 어릴 때, 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별세하셔서 이제 별세 미사 때 저희 배주교님 장인어른이 그때 이제 별세 저기를 기념 미사를 봐주셨는데 그때 미사 때 그 첫째 딸이 좀 많은 헌금을 했나 봐요. 어렸는데 그 어떻게 돈도 없었을 때인데 이런가 했는데 그래서 물어보셨답니다. 그러니까 첫째 딸이 한 얘기가 지금까지 잘 모은 돈인데 하나님 이거 바치니까 주님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할아버지 천국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바쳤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쁘시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첫째 딸이 아주 잘 먹습니다. 모든 환경과 능력이 아주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런 자기의 바침이나 그런 어떤 그런 정성 그런 걸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선 감사의 기도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4,000명 먹일 때도요. 보면요.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9절 거기다마 이방인 지역에서 그 목마른 사람들 삶에 정말 지치고 정말 생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도 사흘이나 함께 있으면서 그냥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안 되고 불쌍히 여겨져 가지고 길가에 쓰러질 것 같았는데 그 사람들을 먹일 것이 기껏 빵 7개밖에 없고 먹어야 될 사람은 장정만 4,000명이었는데도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그 다음엔 다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모두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모두. 바울과 실라가 그냥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미를 바쳤다고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찬미는 뭘까요? 찬미는 제가 볼 때는 감사의 찬미였으리라고 봐요. 뭐냐?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도 두려울 게 없고, 죽어도 뭐 이렇게 아쉬울 게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까지 당할 수 있으니 이거 영광입니다는 그런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 찬미 내용이. 성경에 뭐 감사의 찬미를 바쳤다고는 안 돼 있지만 찬미를 바쳤다, 찬송을 바쳤다고 돼 있지만 사도 바울의 찬송이라는 거 뭐 감사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기하 20장에도 보니까 20만 명이나 쳐들어왔는데 적군이, 그때 성가대가 앞에서 한 노래가 뭐예요? 감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그 개역 한글에는 보면 감사하세, 감사하세, 감사의 찬양을 부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니까 그렇게 감사의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묘하게 역사하셔서 자기네들끼리 다 치고받고 해서 쓰러져 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적군들이. 그러니까 가서 거둬야 되는 게 가축도 거둬야죠. 그들이 먹으려고 가지고 20만 명이 먹이려고 가진 그 쳐들어올 때 가져온 음식, 개인 소지품, 옷, 귀중품, 그다음에 보물, 금품, 그 거두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4일째 찬송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는 찬양계곡이라고 합니다. 그 뭐 브라가 골짜기, 그 4일째 찬양을 했다 해서 그 골짜기를 찬양계곡,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왜냐?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니까 그가 살아났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셔요, 십자가에서. 근데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 그 성체성사 성만찬 세우실 때 감사의 기도를 바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역경과 곤란이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개입과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는 분의 시가 너무 가슴에 와 닿는 그 시가 있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10살 때 저희가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눈알하고 이 장기만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창자하고 위하고만, 눈알하고. 근데 이분의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시를 보면요, 고맙습니다 하고 소리내요. 엄마에게 말하고 싶다. 엄마가 맨날 성경을 읽어줬대요. 갑자기 이렇게 온몸이 마비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이 미즈노 겐조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소리내요. 엄마에게 말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내어 나를 찾아오는 분들께 말하고 싶다. 전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크게 불러보고 싶다. 이 감사의 마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부르고 싶다. 소리내지 않고 부르지 않아도 들어주신다고 믿고는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부르고 싶다. 이게 이제 그 미즈노 겐조라는 분의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그 자기는 목을 못 움직이니까 소리를 못 내니까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가 하고 싶은 거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거예요. 이 시집 이름이 감사는 밥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본에서 다른 어떤 영향력 있는 많은 신자들이나 전도사나 선교사가 전도한 것보다 이 눈알과 장기밖에 움직이지 않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비록 아무리 보잘것없고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아주 말세에 망할 사람들, 말세에 아주 그냥 심판받을 자들, 고통받을 자들 딱 나와 있는데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그 망할 자, 하나님한테 정말 그 영원토록 심판받을 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하게 써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하게 바치고 헌신하며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바치고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써 여러분과 저가 모두 오병이어의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